네, 오늘 말씀 본문은 빌레몬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빌레몬 1장 17절에서 20절,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네시모를 천거함을 통한 교훈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천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를 천거를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동역자로 안다고 한다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6절에도 보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형제, 자신에게 사랑받는 형제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도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영접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차별이 없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빌레몬에게 사회적으로는 종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을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그 신분으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빈부의 격차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세상적인 어떤 배움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죠. 그러나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또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차별은 교회 가운데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교회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네. 벌써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유한 사람이 왔을 때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제 왔을 때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낮은 자리에 이제 앉도록 하는 이런 차별이 벌써 이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예. 기도로 2,000명이 넘는 그 고아를 양육했었던 이 조지 밀러 말이죠. 이 조지 밀러가요, 영국에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맨날 그냥 그 유대 히브리어 교육만 받으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디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테인마우스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성도들이 18명 되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느냐면 좋은 자리를 이제 렌트피를 받고, 그러니까 이 좋은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값을 낸 사람이 거기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어둡고, 그리고 그 시대는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19세기인데 귀가 어둡고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그 노성도가 그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돈을 지불할 그 돈이 없어서 맨 뒷자리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 그 뒷자리에서 항상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이제 이 좌석을 임대해 주는 이 제도를 이제 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 메리 안토니가 반대를 해요.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느냐면 당신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그것을 폐하면 당신 월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가 내 월급이 당신은 임대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당으로 아내와 망치와 그리고 조그만 그 통을 가지고 또 못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다가 그 조그만 헌금통을 벽에 달아놓고 이제부터 조지 밀러는 이제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 헌금통에 헌금되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저희는 생활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임대하는 제도는 이제는 폐해집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아,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제도를 폐하느냐? 헌금통에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헌금통에다 헌금을 안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밀고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요, 나중에 조지 밀러가 이 테인마우스 교회를 떠날 때는요, 전에 받던 그 월급의 3배가 헌금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임대하는 것을 이제 폐지를 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제 자기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이것은요 빌레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이제 종인데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더더욱 자기 재산을 이제 도적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고 자기의 명예에 훼손을 입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인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종들에게 얼마나 빡빡하게 했으면 도망을 갔겠냐. 명예도 이제 손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존경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접을 하라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성도로서 영접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어떤 그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죠. 네. 만약에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 어떤 피해를 준 형제가 어느 그 교회 가보았더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를 강단에서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했다고 한다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은 강단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까? 잡아 가두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그것을 이제 그 승인해 주는 이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도 바울에게 매를 맞았던 사람들, 체포됐었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특별히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성도가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떤 이제 영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서 그를 영접하지 않게 한다든지 또 그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자기를 동역자로 알면 자신과 같이 여기고 영접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그렇게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누구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네. 이 요한을 자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7절에서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또 이 요한에게는 이제 이 마리아를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와 같이 여기고 영접해 달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은 당신의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라고 했고요. 또 요한에게는 자기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말 어머니로 받은 것이죠. 또 마리아는 이 요한을 자기의 아들로 이제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선교를 할 때요. 여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계십니다만 명절 때만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내곤 하던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명절 때만 되면은 고기를 이렇게 보내시던 자매님이 있었고 또 어떤 형제님은 선물 그 꾸러미를 보내던 그런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선교지에 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역할을 못하니까 또 이 딸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 이 명절 때 얼마나 아들이 그리우시겠는가, 아들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우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역할, 딸의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와 같이 당신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동역자로 여길진대, 친구라는 얘기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친구로 여길진대 나와 같이 영접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19절에는 오네시모가 재산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조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또 빌레몬으로 다시 가시어서 18절, 19절에 보면 어, 18절에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제 그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받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되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태도를 또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주님 만나기 전에 일이니까. 내가 주님 만났더란 그렇게 안 했지. 이렇게 하고 없었던 일로 그것을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그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비록 주님 만나기 전에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 그때 하였던 그 실수,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물질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 같은 일이라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이 빌레몬에게 주었던 재천상의 피해를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주겠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뭐 옛날 일인데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야? 이거는 영접을 받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고 영접을 받는 사람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과하고 그리고 또 이 물질적인 피해였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뻔뻔하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 목자는요, 양들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인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책임감이에요. 장교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 부하들에 대해서 너희 부하들이 너에게 달려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이 그들이 잘되고 못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바로 너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지은 빚이 아닌데 자기가 일으킨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였어요. 이 목자에게는 이 책임감이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지도자, 그 밑에 있는 이 부하라든지 양들은 참 불행한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예. 이 인도자들은요, 이 성도들의 문제를 자신이 청산할 자로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 성도들의 그 문제를 자신이 청산해야 되는, 자신이 옛날 성경에는 회개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죠. 성도들에게 생긴 문제를 그가 그의 문제야. 그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도자는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자신이 떠안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그의 문제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문제가 생기면 멀리 하고, 이것은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그런 인도자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주님이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목자로서 양들의 그 문제를 당신께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겠다. 이들의 죄의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목자로서의 이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에 무책임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형이 동생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죠? 근데 자기 아우를 어떻게 했어요? 질투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가인의 모습이죠. 사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 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 문제도 핑계를 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벗었음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너에게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가지고 제가 이 과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줘도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거절하지 않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다른 곳으로 떠넘깁니다. 아주 추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이 본성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무책임한. 이 무책임한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또 그에게 양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질 않으니까. 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 선한 목자와 이 싹군의 특징이 차이가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이리가 오면요, 이게 정말 이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싹군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싸우죠.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 싹군은요, 이리가 오면요,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양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그 문제 앞에 서서 문제와 싸우는 것입니다. 책임감이죠. 지금도 그분의 동상이 서울 그 제1한강교 중간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구 소령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세요. 강제구 소령. 그분이 원래는 대위였죠. 근데 이제 월남 파병을 가기 전에 부하들을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만 앞으로 던져야 될 이 수류탄을 이제 놓쳐가지고 뒤로
가게 된 거예요. 부하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강제구 대위가 그 당시에는 대위였는데 그 떨어진 수류탄 위에 자기들의 그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엎은 겁니다.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류탄과 함께 이분이 이제 산화를 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의 아름다운 이제 본이 됐다. 이제 정말 이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 같은 분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강에 다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1한강교. 거기 이제 공원에다 이분의 동상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책임감 투철한 지도자 상이죠. 장교의 모습이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백성들이 그냥 뭐가 없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하면서 뭐가 없다 힘이 들다 막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 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안악 자손이 막 그냥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 막 이런 보고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울면서 막 그냥 우리 이제 이거 글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막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셨잖아요.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얘네들 다 없애세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간구를 했어요. 이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 모세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 19절 말씀에서도 또 우리들에게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오네시모가 지은 빚은 자기가 이제 갚는데 빌레몬이 자기에게 진 빚은 자기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들은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재산인 그 종을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이것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줬잖아요. 그죠? 더욱이 그가 영적으로 형제가 돼서 왔어요. 더더욱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지게 되어진 것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저희 이제 내동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희 집에 이제 꼭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나면 이제 전화를 해요. 형제님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님께 받은 것이 더 큽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제 빌레몬이 지은 빚 또 한 가지는 어디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장로였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골로새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와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선가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받는 일처럼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김동현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 주시고 또 부활해 주시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할지라도 모자라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네가 내게 지은 빚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이 아닙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주님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꾼들에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평생에 갚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언제 빚을 졌어요? 그들에게 빚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 지은 빚을 생각하는 거죠. 담에석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시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그 받은 그 빚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그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주님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빚을 평생에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빚을 갚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 말씀을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사랑의 빚은 지라는 얘기죠. 그죠?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베푸는 호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는 그 도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도 뭐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빚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사랑 때문에 준 거니까 내가 기억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영어 성경에 보면 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채무감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은요, 빚을 받은 사람이요, 그 빚을 갚기까지 채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 때문에 받은 호의지만, 사랑 때문에 받은 그 도움이지만 그것에 대한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는 이 같은 채무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주님께 받은 이 빚을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빚이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정말 큰 빚입니다. 큰 빚이에요. 제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합니다만, 하여튼 토요일만 되면은 바빴어요. 결혼식 때문에. 또 장례식이 있으면 뭐 전국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그냥 계속 매주 토요일 막 이렇게 다니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결혼식을 쫓아다니고 장례식을 쫓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지은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분들에 대한 채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집에 이런 경사가 났을 때, 그분들의 집에 이제 이런 장례식이 있을 때 나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의 일을 당신들의 일로 여겨 주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들의 그 결혼식을, 그분들의 그 장례식을 나의 일로 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자기에게 지은 빚은 자기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지은 빚도 갚았어요. 아버지 계시지만 아버지가 막 난리를 하셨죠. 야 이놈아, 그걸 네가 왜 갚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갚으세요. 아,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지.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갚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식을 하고 소용없어요. 살아가실 때 갚으세요. 그분들을 기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빌립보서 마지막 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라.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해 주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오네시모를 받은 주님으로 인해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천거한 사도 바울이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감의 비유에서 자기는 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의 빚 지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사람의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주인에게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들의 용서를 필요하는 이들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요, 자꾸 옛날에 섭섭했던 거 자꾸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그 말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 듣는 사람 굉장히 피곤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지옥 가야 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용서해 주고 잃어버리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